자, 지금 묵도하심으로 4월 23일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통일찬송가 43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의 너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혈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
곧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기뻐 찾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의로 여기셔서 이제 새 생명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랑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 지난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과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왔음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모든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의뢰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사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항상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강구하는 성도들을 도우시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슬픔과 공고와 고역에서 놓으셨음을 감사하게 하시며 또한 육신의 질고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내가 너를 고쳐주며 내 손을 잡아 보호하며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육체가 새롭게 변화되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이 세상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른 새벽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기 위해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일꾼들 기억하시사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여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 땅에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이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데 당나귀들을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셔서 사무엘상 10번째 내가 왕이 될 만한 상입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예배실에 들어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음식 냄새가 너무 좋게 나지 않으세요? 빨리 예배 드리고 내려가서 또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영의 양식부터 먹어야겠죠?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복습부터 해야 되겠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 8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었을 적에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왕이신데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반역입니다. 반역.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인 걸 아시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고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겠습니까? 그거 하겠다고 고집 팍팍 부리는데 설명해 준다고 듣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죠. 그래, 왕 세워줘라. 그러면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지요. 자, 이제 왕을 세우면 그 왕이 그냥 무작정 좋은 게 아니라 그 왕한테 너희들은 다 시달릴 것이고 억압당할 거고 너희 재산도 빼앗기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 왕이 너희를 노예로 부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팩트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도 이미 백성들은 거기에 꽂혔죠. 괜찮으니까 왕 주세요.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왕을 세우는데 자, 그렇게 왕을 세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나오듯이 정말 사무엘의 말처럼 백성들은 인간 왕 밑에서 시달리고 고생하고 이리저리 치이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암시하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인간 왕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 왕이 안 된다. 인간 왕은 희망이 없다. 진짜 왕이 와야 된다. 그 진짜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기다려라.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날 교회 다녀서 인생이 변하고 복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면서 정말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게 이제 지난주 우리가 8장에서 봤던 얘기고요. 이제 오늘 사무엘상 9장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기는 15절부터 21절까지만 읽었지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쭉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이제 세워주시는데
어디 이 괘씸한 녀석들 어디 한번 당해봐라 라면서 하나님께서 악질 못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에요. 사울. 자, 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9장 1절과 2절 각자 보시면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라면서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출신 배경, 그 사울의 용모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울의 스펙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 나가는 부잣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역시 마찬가지로 잘 나가는 부잣집 아들인데, 자, 준수한 소년이라고 합니다. 준수한 소년. 자, 여러분, 성경에서 소년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학생들처럼 10대 소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40대도 소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때 사울의 나이가 보통 한 30세 아니면 40세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사울의 나이가 적어도 30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사울이 준수하고 키가 컸대요. 그래서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요. 자, 키가 큰 거는 알겠는데, 자, 준수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핸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키도 크고 핸섬하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딱 봐도 왕의 풍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냥 딱 봐도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상이구나, 그런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울의 외모나 스펙은 우리가 좀 이따 더 자세히 보고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9장 3절에 보시면, 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 하매. 자, 작은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암나귀들이, 그러니까 한 마리도 아니고요, 여러 마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울 보고 찾아오라고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사환 하나를 데리고 가라고 아버지가 콕 집어서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 나이가 30인데 암나귀나 찾아다닐 군번입니까? 동생들 시키든지 아니면 하인들 시키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가지요. 참 효자입니다. 정말 사울이 효자예요. 세상에서 부모님 심부름이 제일 귀찮은 것 같은데 사울은 군말 없이 부모님이 시키는 심부름 그대로 하네요. 자,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4절을 보세요. 사울이 나귀들을 찾아다니는데 지금이야 드론 같은 거 쫙 띄워가지고 하늘에서 보든지 아니면 GPS 같은 거 나귀들한테 이렇게 매달아 두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무슨 GPS가 있고 드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암나귀를 찾으라고 하는데 이걸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냥 한두 군데 찾아보고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은 안 그럽니다. 에브라임 산지로도 가보고 사알림 땅으로도 가보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도 두루두루 다녀봤다고 합니다. 자,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사울이 이렇게 헤매고 다닌 거리가 무려 40km 정도나 됐다고 합니다. 제가 40km가 어느 정도 될까 해서 봤더니요, 구글 지도로 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도원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한 40km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나귀를 찾으려고 여러분 기도원까지 이렇게 걸어서 한번 가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여기 조금 가다가 포기하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걸 하지요. 그러니까 사울의 성실함, 열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가.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이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아버지 말 듣고 열심히 나귀를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서 읽었듯이 결국은 사무엘을 만나죠.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냥 심부름 나갔는데 심부름 나갔다가 왕이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밀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울을 가리켜서 나귀들을 찾다가 왕국을 찾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래요.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나귀를 찾아 나갔을 뿐인데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자, 여러분, 사람이요, 진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세워가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세워가시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에 정말 작은 것에 충성하는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찾아내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세워가시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 어디 유명한 사람 아니었죠.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70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주겠어요? 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에서 딱 보고 택하셨대요? 양의 우리에서요. 그러니까 양이 뭐 어디 좋은 대학교 다니면서 어디 귀족 집안, 그게 아니라 다윗은 여러분 저기 깊은 산골, 그러니까 깜포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거기서 그냥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저 시골에서요. 근데 다윗은 열심히 양을 쳤지요. 근데 그걸 뭐 누가 알아주겠나 싶었는데, 자, 사람들은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성실함, 충성됨을 보시고 이제는 너는 이제 양칠 때가 아니라 이제는 한 나라를 다스릴 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시죠. 여러분, 이거는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뭐 누가 알아줄까? 그럴까 싶은데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파라과이 땅에서 이러고 있는 것 뭐 누가 알아줄까?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 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 성실히 충성하는 것, 그걸 보시면서 때가 되면 더 큰 거를 맡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열심히 잘해야 돼요. 지금 하는 것도 못하는데 다른 데 가면은요, 잘한다고요? 아니요. 지금 이 작은 일에 우리가 정말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을, 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자. 여러분, 이거를 꼭 마음속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실히 열심히 하면서 은혜가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파라과이에 와서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파라과이에 와서 좀 크게 성공을 했다 하시는 분들,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분들은 정말 파라과이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파라과이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야, 뭐 이 나라 정말 뭐 같은 이 나라 뭐 이 모양이냐 하면서 이렇게 이 나라에 대해서 불평하고 흉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나라에 대해서 감사해 하세요.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외국인들을 받아주셔서 이렇게 살게 해주니까 이 나라 얼마나 고마운 나라입니까? 그렇게 고마운 마음 자세로 사니까 그렇게 사회에서 성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요. 정말 열심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보니까요, 정말 이 파라과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파라과이의 사람들의 사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맨날 불평해봐요. 뭔 나라가 이 모양이냐고. 그건 뭐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음부터 벌써 그렇게 되죠. 그게 아니라 이 땅의 고마움을 느끼고 이 땅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 파라과이 땅만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생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불평한다고 해봐요. 맨날 남의 집하고 비교하고 그러면은 그 뭐 은혜가 있겠습니까? 내 집이 제일 좋은 집이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니면은 벌써 마음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내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성실하자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왕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절을 볼게요. 5절 갑니다.
사울이 그렇게 나귀들을 찾아다니다가 숲이라는 지역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서도 사울이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으니까 이제 가자. 그러니까 참 효자예요, 사울이. 자, 그런데 여기서 6절. 사울을 따라간 사환이 한 말씀을 하지요. 한 얘기를 올려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다 응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물어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걸 보면은요, 이 사환이 주인집 아들보다 더 영적입니다. 그렇게 찾고 찾았는데도 못 찾으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데 막 막힌다? 그럼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그 하나님이 빨리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신호. 안 되고 막히면 여러분 빨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보잖아요. 또 굉장히 재밌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환이 주인에게 제안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참 흔치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환은 주인이 하는 말만 들어야지 어디 감히 주인에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울한테 자기 주인한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뭔가 흔한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근데 좀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해서 가는데 11절 가는 길에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발견을 합니다.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소녀들한테 선견자가 어딨냐? 사무엘이 어딨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소녀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빨리 가보시라고. 지금 사무엘이 지금 앞에 갔으니까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마침 오늘이 제사 드리는 날이니까 드리는 날이라서 사무엘이 지금 성읍에 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얘기가 있죠. 딱 그 얘기예요. 좀 우리가 다른 의미로 쓰지만 아무튼 이 얘기입니다. 평소에는 사무엘이 자기 성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평소에는 없는데 마침 오늘은 제사 드리는 날이라서 사무엘이 딱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같았으면은 사울을 못 만났을 텐데 어떻게 딱 마침 날이 어떻게 맞아가지고 이 사울이 딱 사무엘이 있는 날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이제 딱 올라가는데 14절을 보세요.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울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사울이 막 불이 나게 올라가는데 마침 사무엘이 저기서 딱 나오면서 사울 쪽으로 오면서 딱 사울과 마주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장면입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사무엘의 집이 있는 동네 근처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 사환이 사무엘한테 사무엘을 만나보자고 해서 왔는데 평소 같았으면 자리에 없을 사무엘이 마침 오늘은 우연찮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갔더니 마침 사무엘이 저쪽에서 쭉 걸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사울과 사무엘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냥 보면은 우연히 겹쳐서 어쩌다가 운 좋게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한 번이면 몰라도 그게 여러 번 그게 되면은 이건 우연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알잖아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 사울을 사무엘과 만나게 하셔서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바로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올 텐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보내는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세울 왕이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대사건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울은 몰랐죠. 하나님의 계획인지 섭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온 거예요. 나귀를 찾아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는 정해진 길을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해진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우연은 없고 오직 필연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냥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그냥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있고 목적지에 닿게 와 있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가 비전 큐티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제 내일이면 사도행전이 끝이 나는데 그 사도행전 지금 최근에 봤던 마지막 내용들이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가다가 배가 파선이 되고 조난을 당하고 원래는 바울이 말렸지요. 바울이 가지 말자, 좀만 기다리자 했는데 그래도 선장과 선주가 막 밀어붙여가지고 배를 결국은 띄워요. 그러다가 일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셔서 바울과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더니만 정말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해서 구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아났는데 이 사람이 또 그 섬의 원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지도상으로 보면은요, 바울이 그 멜리데라는 섬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쭉 가면 됐지 거기 이렇게 돌아서 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배가 그러니까 파선을 당해서 간 거지 안 그랬으면 바울이 갈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가게 돼서 그 섬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요. 그래서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그 섬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그 포인트를 몇 날 며칠을 낑낑대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우리 묵상반의 어떤 분은요, 이걸 하루도 안 돼서 그거를 딱 발견해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일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는데 제가 소름 끼쳤습니다. 뭐가 소름 끼쳤냐? 저보다도 저는 몇 날 며칠을 해서 알아낸 거를 그분은 반나절도 안 돼서 하신 걸 보면서요, 정말 너무 감사했죠. 목사보다 실력이 더 좋으시구나. 제가 너무나도 놀라면서 기뻐했습니다. 이 큐티도요, 이게 하니까 계속 실력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히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튼 제가 바울 얘기를 한 이유는 그겁니다. 우연이 어디 있고 불운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시고 절대 믿음, 절대 긍정으로 계속 순종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사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고. 자,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사울이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만한 상입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같이 작고 부족한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울이 이 얘기를 합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예의상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진짜 사울이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제가 보니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관상을 볼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울의 얼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될 만한 상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만한 그런 자질은 충분한 것 같아요. 보면은 일단 사울은 금수저잖아요. 금수저.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난 금수저입니다. 키도 커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효자예요. 성실해요.
자,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외모와 스펙,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황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참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사울이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는 이 겸손한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자,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 좀 주세요.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삼으시고 아멘. 자, 이거는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버림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얘기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다른 걸 보신 게 아니라 사울의 그 겸손함을 보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실패합니다. 어디서 실패할까요? 일을 못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처음에 그 겸손함,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했을 때 바로 사울이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 사무엘상이 강조하는 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왜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패하여지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는가? 도대체 사울은 어디서 실패했는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겸손한 그 마음의 자세, 그 마음의 태도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겸손함을 잃어버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왕으로 선택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좀 주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다윗을 택하실 때 그 얘기를 하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대요. 외모와 키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잘하는 게 있었겠지만 다윗이 정말 특출난 것,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시는 게 무엇이냐? 마음의 중심이더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여러분 사울을 소개할 때 부각되는 게 뭐였습니까? 사울은요, 키가 크고 좋은 집안 출신에 외모도 잘생겼고 사울은 이게 부각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마음의 중심이 더 부각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든 생각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한번 쓰시고 버리려고 그러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임시로 먼저 사울을 세워놓고 땜빵하려고 그런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을 세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사울이 결국은 실패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마음의 중심이요, 겸손한 태도요. 제가 요새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능력보다 태도다. 능력보다 태도. 인생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로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요,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그 능력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 태도로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보시자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 보시자고 안 하세요.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겁니다. 마음의 태도예요, 태도. 자,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랬죠.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사울과 같이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 초심 잃지 말자는 겁니다. 그 초심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그 초심을 변치 말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한 마음, 두렵고 떨린 마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2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사무엘이 사울과 사환을 식탁의 자리로 인도를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한 30명 정도가 있었대요. 그런데 사울을 어디에 앉힙니까? 상석에 앉히지요. 상석이요. 그리고 아무에게나 안 주는 넓적다리를 떡하니 사울 보고 먹으라고 하면서 줍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기름 부을 준비를 합니다. 자, 왜 이 장면이 이렇게 자세히 묘사가 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이 뜻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결론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요.
자, 30명. 지금 이 자리에 30명이 있다고 하죠. 근데 사무엘과 같이 밥을 먹는 30명이래요. 아무하고나 먹었을까요? 유력한 인사들이겠죠. 유력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 앞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 대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이 부분은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무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 뭐가 이뻐 보이겠어요? 무슨 얘기냐?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제는 사무엘의 시대는 끝났으니까 대신 사무엘 대신에 이제 왕을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때 어땠습니까? 마음이 안 좋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가 평생을 지금 자기네들 섬겼더니 이제는 나한테 등을 돌리네? 이런 섭섭한 감정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딱 데리고 오셨으니까 사울이 뭐가 이뻐 보이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알고 사무엘은 인정을 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딱 밀어주는 거죠. 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순종이 돋보이는 장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사울을 인정해주고 사울이 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고 밀어줍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의미심장하게 참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제 새 시대를 위한 변화의 시기가 정말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되는, 새 시대가 와야 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은요, 제가 뭐 따로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 자진하셔서 팍팍 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정말 하시는데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이제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를 존중하면서 길을 열어주고, 마치 사무엘이 사울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려고 했던 것처럼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를 존중하면서 길을 열어주고,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겸손으로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세대는 또 앞선 세대답게, 또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로서 우리가 각자 본분에 맞게 서로 섬기면서 부흥을 위해 준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구나. 여러분 이제는 왔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때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서요, 우리 앞선 세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앞선 세대로서, 또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세대로서 굳게 마음을 가지시고요, 기도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와주시고요. 우리 학생들 나와주시고요. 자, 뭐 새 시대는 새 시대고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사울이 뭐 보기에도 잘났고 집안도 좋고 다 좋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사울에게 보신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정하셨던 거예요. 자, 겸손한 마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반주 좀 해주세요. 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네.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품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2절로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맘을, 겸손히 내
아멘 아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아멘.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2절로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소서. 아멘.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는 주님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적에 능력보다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겸손함, 두렵고 떨림, 그 초심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적에 우리 교회가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때가 왔는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 모두가 굳세게 일어나서 이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마음의 중심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겸손한 마음, 두렵고 떨림, 하나님 그 마음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보잘것이 없는 하나님 나 같은 자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 하나님 우리가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겸손한 마음, 겸손의 태도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새로운 시대가 열려져야 되는 그런 때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다시 새롭게 하나님 갱신하며 아버지 이제는 새 시대를 맞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일어나서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여 새 시대를 준비해가며 하나님 이제 열어가며 하나님 이 시대에 쓰임받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선 세대는 앞선 세대답게 또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답게 담대하게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환절기에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안나석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또 비전 큐티를 사용해서 매일 말씀 묵상을 힘써 주시고 온라인 실시간 묵상 월요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 교회 유튜브 채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역예배 오늘 구역예배를 드린 구역들은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의 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에 30일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교회 소식입니다. 별치로 나누리 4월의 지교회 기도 제목들을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큐티 사역을 준비 중인 살롬교회, 생수의 근원교회, NL 까미노 교회를 위해 많은 기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장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찬양과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감사드리며 또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들, 헌금들 주님께 봉헌하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드린 손길들 또 이 예배에 와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족함이 없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육신이 아픈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없사오니 주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나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 겸손한 그 초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퇴장하겠습니다.